에 바라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죄인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시점에 로마에 있었던 이 교인들은 이 구원의 길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그 전달 방식, 내용을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어주셨던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변질, 왜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한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고 율법 준수를 구원의 특권으로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조건을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이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구원의 이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조건을 율법 준수와 할례 시행을 조건으로 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원의 원리가 인간들에게 전달이 왜곡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전적인 0.1%도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가치가 포함되지 않은 완벽한 구원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가치관 속에 이 로마 교회가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이게 왜곡이 되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의 내용을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내용을 순수하게 이해를 했고 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거나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거나 또 헌금을 해야 된다거나 교회가 정한 법을 지켜야 된다거나 이런 구조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과 율법은 현실적으로 로마 교회 내에서 이 크나큰 갈등과 혼란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성, 특히 믿음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여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이 갖고 있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율법은 없고,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이 몽학성생과 같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용서하는 구원의 길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음이냐?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가운데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로마 교인들이 또 헷갈린 것이 뭐냐? 그러면은 율법을 할례, 율법 준수 이것이 구원에 연관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열심히 지켰는데 바울이 그거는 구원에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죠. 그럼 버스 타면 차비 내야 되죠. 그냥 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대요.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 버스도 하나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아버지 차인데 내가 말로 버스비 내놓. 그럼 그냥 내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잡혀가요. 그래서 이 실정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소속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 그 윤리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두 시민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과 율법의 관계성에서 일부의 오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 애들이 자꾸 돈을 달라 그래요. 돈을. 그리고 줄 만큼 줘도 자꾸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 또 체면도 있고 그래서 야 없다 안 준다 이라기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니는 아버지가 두 분인데 와고 너희들만 자꾸 돈 달라 그러노?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갖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늘 아버지는 진짜 부자다. 내보다 훨씬 부자다. 그 하늘 아버지께 좀 기도해갖고 그것 좀 받아가라.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 아버지 의무도 다 한 것 같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느냐? 아브라함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자기 영토를 완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먼 사막 지역을 떠나서 자기는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미 터잡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발을 못 비칠 것 같아요. 누가 땅을 내주겠습니까? 이 영토 침범하면은 그냥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겁에 질려 있은 거예요. 겁에 질려.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들에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식이,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것이 뭐냐? 이미 그 약속을 받고도 25년이 지나도 애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사라인데 사라를 물어보니까 네 달거리 하나, 그러니까 이미 지났다 하는 거예요. 달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달거리를 안 하면은 알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미 폐경이 된 거예요. 그래 폐경이 돼가지고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현재 형편에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간절한 그 무엇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바라는 그 무엇을 마음에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바라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또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진짜 바라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족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밀어내야 되는데 이 숫자가 너무 적어요, 숫자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에 있는 모래를 보고 자기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수보다 더 많아져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백성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자기 후손이 그 땅을 점령할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바글바글 하도록 그런 바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바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새 청년들이 많이 없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학교에 학생들, 교수들 내가 물어보니까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대요. 근데 가서 자기 신분을 눌려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못한대요. 이미 씨가 말랐다 그랬더니 씨가.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한 세대, 두 세대, 한 세대 30년, 두 세대 60년 지나면은 한국의 교회가 존재할지 못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청년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을 바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교회가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또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부인이 이미 나이가 이 폐경이 되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육체적인 한계가 넘었는데 거기서 자녀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자녀를 바라야 되는데, 지금 저도 이제 애 낳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 이제 공장 문이 닫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세상을 가야 되나 어야 되나?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것이 뭐냐? 바라는 것이, 우리 희지하고 광지 너가 많이 낳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많이 낳아라. 그 우리 형이 딸 둘 놓고 문을 닫았는데 아버지가 형수를 불러갖고 한 5년을 쪼니까 하나 더 낳더라고. 네 딸 둘까 되나? 네 생각 잘해래.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형하고 막 형수하고 불러갖고 막 계속 얘기하니까 아들 하나 낳았어요. 뭐 딸 낳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머니 또 할아버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많이 낳으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애들이 낳으면은 할매가 키워줘야 돼. 아버지 엄마들은 직장 가서 일한다고 키울 정신이 없어요. 어린이집에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애가 돼버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노년에 편하게 지내려고 그러지 말고 손자 손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신교육을, 신앙교육을 언제나 서나 계속.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희지 5명 놓고 광지 5명 놓고 이제 은퇴하면은 애들 10년만 정신교육하면 돼요. 그러면 낳기는 저가 나도 사상은 내 사상 되니까 내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을 집에 불러갖고 최소한 5년을 키워줘야 돼. 5년을 키워주고 자기 손자 손녀 키우는데 혼신의 힘을 놀러갈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그 명지대학에 있을 때에 그 직원들하고 얘기해가 노는데 시어머니가 손자 보기 싫어가지고 며느리가 데리고 봐달라고 하면은 그 자기 며느리 보는데 자기 입에 밥을 콕콕 씹어갖고 밑에 숟가락을 다시 먹인다 하다. 그러면 이제 이 며느리가 기절을 하고 애 데리고 가본대요. 그 나쁜 시어머니야. 손자를 너무 손에 키우는 게 아니고 자기 손에 키워야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가정이 되려면은 여러분 노년에 여러분 가정에 빛을 보려면은 손자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자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어린이집에 맡겨서 잘 되겠어요? 평생을 경험한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손자 붙잡고 손녀 붙잡고 혼신의 힘을, 노년의 힘을 다해서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 가정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이걸 확실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우리 노인 건강에 치매 안 걸리고 노인 건강에 제일 좋은 게 손자 키우는 거야. 두 번째 좋은 게 농사 짓는 거야. 세 번째 좋은 게 똥개 키우는 거야.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똥개 키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 나가더라고. 웃기는 거예요. 자기 손자 뭐 용돈 10,000원 주는데 똥개 다리 고치는데 300만 원 든다. 똥개는 또 보험이 안 돼요. 발가락 하나 부러지가 요 수술하는데 300만 원이죠. 거기에 노후 자금, 연금 다 집어넣는 거예요. 똥개 하나 키우는데.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손자 키우는데 노년의 청춘을 다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월 가는지 몰라요. 치매 안 걸립니다. 뭐 찡찡대면 막 똥기지게 빨아야 되지 뭐 엉덩이 땅에 붙여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허리 운동 다 되지, 뼈마디 운동 다 되지, 그죠? 뭐 걱정이 없잖아요. 뭐 주 달라고 우유 달라고 징징거리는데 뭐 그 비유 맞추다 보면요 머리 잘 돌아갑니다. 치매 안 걸려요. 고민할 걱정 없어요. 넘욕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손자 손녀 잘 키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믿음을 키우고 교회의 믿음을 키우고 그러면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한국에서만 살았는데 니는 세계 일꾼이 되라 이렇게 키우면 되잖아요. 나는 회사 직원 100명 데리고 평생을 지냈는데 니는 1000명을 데리고 한번 해봐라. 그죠? 나는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니는 영어도 미국 사람처럼, 중국어는 중국 사람처럼, 일본은 일본 사람처럼 한번 해봐라. 그죠? 꿈을 키우면 되잖아요. 꿈을. 그래서 이 꿈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러시아를 좀 이렇게 다녀왔는데 좀 기간을 좀 길게 갔다 왔어요. 제가 이 9년 전에 한번 갔어요. 9년 전에 이제 시베리아 지역이 있어요. 우랄 산맥이 이렇게 있고 우랄 산맥 서쪽은 유럽 쪽이고 동쪽은 이 아시아 쪽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기냐면은 이게 이 횡단을 하면은 시베리아 횡단하면은 한 12,000km 됩니다. 기차가 9,288km 모스크바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횡단 열차예요. 그래서 9년 전에 이제 그 이르크츠크 갔다가 이 러시아 이 시베리아 지역이 사역이 대학생 사역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러시아 팀 지도자들하고 이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이 시베리아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에 대한 이 꿈을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 러시아 사람을 한국에 부르고 우리가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인력 교류를 하다가 3년 전에 이 블라디보스톡에 이 시시 선교사를 하나 보냈어요. 보내고 학생들 보내고 해서 이 블라디에 있는 이 극동 연방대학에 이제 이 거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지도자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현지 학생들을 대구에 불러서 제가 한 2주간 교회도 소개하고 캠퍼스도 소개하고 또 수련회도 가고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살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9년 전에 내가 러시아 전역을 한번 여행을 해야 되겠다 꿈을 가진 거죠. 꿈을.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이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영어도 모르지요. 러시아 말도 전혀 모르죠. 돈도 없죠. 꿈을 가졌는데 이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그 동행했던 사람들이 다 대구에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공짜로 돌아다녀요. 공짜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무엇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꿈을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 꿈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자녀들이 여러분의 꿈을 받을 만큼 말 잘 안 듣죠? 여러분 잘 듣습니까? 우리 아버지 내한테 뭐 얘기하면은 내 말 안 들어요. 아버지 좀 조용히 좀 했어요. 말 안 들어요. 우리 광진이 내 말 듣느냐? 그하고 26살인데 말 안 들어요. 아버지 말 듣는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들은 전부 착각하고 있어요. 대학생이 돼갖고 저 아버지 말 듣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완전히 딴살림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심을 수 있는, 신앙의 꿈을 심을 수 있는 가장 적게 사람은 손자야. 손자, 소녀들에게 꿈을 심어야 돼. 꿈을 심어. 내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손자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 입학해갖고 학교 한 번도 안 다니고 졸업장 받았습니다. 입학해갖고 학도병 가갖고 군대 가갖고 여기저기 있다가 제대가 6년 만에 제대가 오니까 졸업장이 나왔어. 졸업장. 그래서 졸업장이, 그 당시에 졸업장 중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행사를 합니다. 고등학교 나왔다. 아버지 연세가 지금 86인데 고등학교 나왔다 하면 다 알아줍니다. 근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부산 그 침례병원에 거기서 이제 치료를 옛날에 했는데, 그거 선교사 병원이잖아요. 거기서 잘해줬어.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우리 애들 어릴 때에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제 키웠는데, 우리 희지를 붙잡고 네 어르선교사가 되라, 이거를 계속 얘기한 거야. 만날 때마다 얘기해. 붙잡고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래.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명절에 가면은 계속 하는 거야, 기도. 그러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머리 IQ가 84입니다. 똥개가 87이에요. 제가 경주중학교 학생부 때 보면 IQ가 84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수분해까지는 되는데 함수 뒤가니까 꽝이에요. 그래서 수학시험은 문제 읽고 치면 빵점이고 안 읽고 치면 25점입니다. 문제를 읽고 시험 치면 답을 찾아보려고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막 2번, 또 3번 문제는 또 이거 1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하고 4번 이러면은 빵점이에요. 빵점. 그래서 아예 문제 받으면은 문제를 안 읽고 답안지만 딱 갖다 놓고 3월 달에 전부 1번, 4월 달에 전부 4번, 5월 달에 전부 3번 이러면요 25점.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는 이게 안 맞아. 그런데 우리 희지가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 와, 이게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바랄 수 없는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니까 입학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냐면 7천만 원에서 1억 든대요. 학원 다니고. 그거는 15만 원 중고책 하나 받아가지고 꿈이 이루어진다니까, 꿈이. 제가 이 총신할 때에 입학을 우리 목사님 말 듣고, 저 목사님도 거짓말 하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신흥교회 집사로 있었는데 우리 그때 백봉태 목사님 제가 이제 시시간사 이제 하고 이제 총신에 공부하려고 하는데 왜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간사 몇 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7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성경은 됐고 하더라고. 그래 난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대학교 다닐 때에 전공이 뭡니까? 하더라고. 제가 영어 교육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영어는 됐고 가면 됩니다. 하더라고. 그럼 나 진짜 가면 되는 줄 알고
원서를 쳤는데 성경은 빵점, 영어는 빵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에 한 번 더 재수를 해가지고 정식 MDB도 못 가고 디플로마 있습니다. 디플로마. 공부 못하는 사람 가는 거.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거기 갈 때에 우리 김중호 목사님이 신학하지 마라. 그래가 결제를 안 해줘갖고 입학을 못할 뻔했는데 어디에 사정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대구에는 교회가 많은데 시시간사 하더라도 목사 간판 다는 게 훨씬 덕이 됩니다. 그래가 억지로 이제 결제를 맡아가지고 입학해서 대충 하고 목사 간판만 따자 이렇게 해서 신학 공부도요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 뭐 성적이 D도 있고요, C는 줄줄 하고요. 시시간사니까 C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A는 드문드문 있고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접었는데, 그래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거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인문학적 지식, 영어 지식, 이 소양 신학 지식이 너무 바닥이라 너무 바닥. 그래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형편에 그러나 해야 되는 역할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THM 원서를 냈는데 그날따라 시험 치러 가는데 전철이 고장 나갖고 30분 늦게 시간 이제 교실에 시험 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 가서 딱 시험지를 영어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이 4페이지가 나와요. 4페이지. 4페이지 나오는데 딱 보니까 아는 글자는 한 개밖에 없어요. 칼빈.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영어 방언이 필요합니다. 영어 방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도 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 읽으면 빵점, 안 읽으면 100점 있잖아요. 25점. 그래서 영어 방언을 받아서 문제를 접어놓고 답만 쓴 거야. 답만. 칼빈에 대해서만 4페이지 작문을 했어요. 그런데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영어 성적이 하도 좋아서 종합고사 영어도 면제가 됐어요. 그런데 방언은 한번 통하면 되지만은 실제 공부는 계속 영어 방언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직사게 했습니다. 직사게. 그래서 일주일에 50시간씩 7년을 하니까 이게 뚫리더라고. 또 책도 한 4,000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극복한 것이 신학 과정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형편에 우리 이 여건에 지가 그걸 어떻게 바라느냐. 그러나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고 싶습니까? 가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세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